지금 이 시간에는 성탄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이 조금 저희 주보에 순서지에 나온 말씀보다 조금 더 길어졌는데요.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23절까지 자막에도 나오시나요? 네, 우리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자막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백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다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우리 성탄절 메시지를 받기 전에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다정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뒤에 저희가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여러 순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를 준비하는 분들은 자기 차례가 오기만을 밖에서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실 거고 화장실도 아마 제대로 못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제가 최근 들어서 제 설교 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길게 빼시면 저 길게 가고요. 짧게 하시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년에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성탄 직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인데 이 시간은 하루 이틀 사실 된 이야기는 아니고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추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애굽 땅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시고 애굽 땅에서 상당히 머무르셨던
헤롯 왕이 죽기까지 기다렸던 것을 보면은 꽤나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간적으로는 절수로는 굉장히 짧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꽤나 긴 시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네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먼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속았다고 생각한 헤롯이 지금 라마에 있는 지역, 그쪽에 있는 아이들을 비참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참에 다시 애굽에서부터 갈릴리로 돌아오는 그 복귀의 장면이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각각의 이벤트들처럼 느껴지지만 이 각각의 사건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일련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이 마치 후렴구처럼, 찬송으로 보면 1절, 2절, 3절, 4절 있을 때 후렴구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사건에도 후렴구가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무엇인지 관찰하셨습니까? 이루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시면은 15절 말씀, 성경책 있는 분들은 거기 우리 교회 공용 성경도 괜찮습니다. 한번 이렇게 줄을 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7절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나 부활하시는 일련의 생애 전체가 기록된 것이 복음서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서의 모든 말씀과 가르치심과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일들을,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을 때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참 많아요. 일단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성탄절 그러면은 뭔가 좀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기도 하고 좀 마음속에 기쁨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왜 좋은가를 했을 때 여러분 강아지들이 막 눈이 내리면은 어떡하죠? 보셨어요? 뛰는 거? 뛰는 거 보셨죠? 강아지들이 왜 뛸까요? 아시는 분 아시죠? 예, 아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눈이 오니까 좋아서 뛰는 게 아니라 발이 시려서 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뛰니까 저 강아지도 뛰고, 예. 밖에서, 안에서 보니까 밖에 있는 강아지 다 뛰니까 실내에 있는 강아지들도 덩달아 뛰고,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남들 기쁘니까 같이 기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성탄의 기쁨은 그냥 분위기가 기쁘니까 기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뭔가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이겠죠. 어떤 깨달음일까요?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언가를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이시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를 쭉 진행하시다가 이게 좀 영 불편하다 그러시면 안 하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등장하는 세 개의 사건들이 다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나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소중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지금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야 됩니까? 애굽까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들레헴에서부터 애굽까지 출발할 때 뭐 타고 갔을까요? 가보셨나요?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애굽까지, 애굽에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동네까지 갔는지 저 안쪽 동네까지 갔는지 나일강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애굽과 애굽의 국경선을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멀어요. 그렇죠. 지혜로우십니다. 멀어요. 맞습니다. 꽤 멉니다. 거의 뭐 정확하게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볼 수는 없지만은 대략의 추정에 의하더라도 거의 한 1200km에서 1500km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누구를 데리고 가는 겁니까? 신생아를 데리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신생아를 데리고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며칠도 되지도 않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 그러면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할 거예요. 아기 잘못될까봐, 그죠? 연약한 아기를 데리고. 근데 그 아기를 데리고 지금 몇 킬로를 대략 잡아도 1200km에서 1500km를 잘해봐야 나귀 타고 가는 겁니다. 아니면 광야를 가로질러 내려가야 되니까 낙타 타고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고스란히 걸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 아까 우리 오병호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런 특권을 가지고서 천사들이 와서 이 마리아와 요셉을 떠받들어 예수님을 떠받들어 그 애국까지 안전하게 피하게 하신 게 아니라 고스란히 마리아하고 요셉은 걸어가야만 됐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든 걸음이었겠고, 또 아기는 아기대로 힘들고, 여기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시죠? 해산한 여인이 이 자기 몸을 간수할 수 있는, 추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아기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지금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터덜터덜 좋은 환경도 아닌 데를 지금 가야 된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이유는 뭡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정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애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여정 가운데 애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여정 속에서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여정이지만 그 여정 가운데 아기 예수가 살아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큰 위기와 위태로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계셨음을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애굽에서 머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와야 됐을 때 누가 두려움에 빠졌나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요셉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무서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얼마나 악독한 놈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무서움 때문에 못 가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서 살아야 되나? 어디를 가서 살아야 되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얘기를 해주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거기서 나사렛으로 가라.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위기 때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게 아닐까? 이 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닐까? 여기서 내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닐까 싶은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이 이루셨을 때 이 약속이 얼마 전에 하신 약속일까요? 질문하면 답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오래전에. 네, 맞습니다.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이에요. 오래전인데 어느 정도 오래전이면 2000년, 3000년, 4000년 그 이상 전에 하셨던 약속이에요.
우리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면은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한 1년만 참았는데도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잊으셨나 보다. 그거 내가 헛거본 거였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잊어버릴 텐데, 지금 하나님은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나가다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 그 말씀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바라보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앞강아지가 뛰니까 뒷강아지도 뛰는 그 띠이 아니고,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성탄을 맞이하며 깨닫는데, 뭘 깨닫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는 거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을 보내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무 생각도 안 가지고 계실까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괜히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다가 뒷감당 못할 것 같아서 말씀 못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운 계획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루어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누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라는 거예요. 어떨지라도. 앞에서 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경험하는 사건 3가지는 전부 다 나쁜 일들이에요. 어려운 일들이에요. 과거에 험난한 여정이 있었고요. 현실에 눈물과 비통함이 어려 있어요. 아기가 죽는 비통함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비극을 경험하고 내가 애통함을 경험하고 내가 저 멀리 험난한 여정을 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라는 의심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오는 그 순간일지라도 누구는 일하고 계신다? 그 증거가 무슨 절기입니까?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기쁠 수 있는 것은 내 삶은 포기된다, 포기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내가 어떨지라도 힘들고 지치고 무능하고 괴롭고 동의도 안 되고 나 혼자 저쪽 어느 구석에 가서 처박혀서 혼자 울고 있을 그때도 누구는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좋은 상황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실망 속에, 아픔 속에,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모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건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할까요? 성탄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 바로 이어서 성탄의 공연을 할 텐데, 이 공연은 공연일까요? 예배일까요? 네, 우리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예배인데요. 여러분들은 구경꾼일까요? 예배자일까요? 네, 여러분들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하는데 쟤 왜 저래? 막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되고,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요, 완성도도 중요하고 예술성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어설플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화음도 막 틀리고 삑사리 날 수도 있어요. 막 준비를 했는데 서로 아구가 안 맞아갖고 막 따로따로 놀 수도 있어요. 막 그래서 왜 이렇게 저 준비가 부족해? 이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누구를 기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박수 쳐주는 박수 부대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저 사람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높이는 것입니까? 내 삶에 약속하신 바를, 그 계획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이가 그래서 한계가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게 한계가 안 돼요. 내가 뭐 하나 부족하다 그래서 그게 한계가 됩니까? 되지 않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분 가운데 한 분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셨을 때 천막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동생과 함께 기도를 받으러 왔대요. 그 아이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오른쪽 눈이 이미 실명을 했고 그 여파로 왼쪽 눈의 시력까지도 잃어가고 있는 아이였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안수받기를 너무너무 소원해서 몇 번이고 간절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이의 눈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실망하고 누구도 실망했을까요? 목사님도 실망을 한 거예요. 낙담을 했답니다. 그 낙담 속에서도 이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위로가 됐을까요? 참 안 됐을 것 같아요. 기도 받는데도 안 낫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런 말이 그냥 공허한 말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는 꿈이 있었다 그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온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꿈을 꾸던 아이인데 그만 눈이 멀어버렸고 절대적인 절망이 그 아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가 이런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를 거쳐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을 가요. 연세대는 좋은 대학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나중에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지 여러분 아시죠?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 누구죠? 강형호 박사예요. 기도는 누가 해줬는지 아십니까?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는데도 안 나은 거예요. 조 목사님도 실망하시고 강영호 박사에게 아기도 실망하고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사람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게 있지 않고 여건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 축하의 공연의 자리로 나갈 때 바로 나를 향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